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들으시면서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3월 마지막 제주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귀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귀 타고 겸손히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반주로 또 기도로 설교로 섬기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후 이호승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왕기상 3장 부분을 함께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이것이었죠. 꿈에 구한 거죠. 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그가 받기 전에 사실은 그 앞에 어떤 게 있었다고 했죠? 약간의 균열이 시작됐다라는 조짐을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이집트 왕 바로 그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 많은 여자들을 또 거느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왕국 속에 있는 균열의 요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3장 이후에 4장부터 조금 길게 살펴볼 겁니다. 4장, 5장, 6장, 7장 4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황금기를 볼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황금기.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뭔가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게 뭘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일까요, 혹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나 직장, 자녀, 건강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굴러갈 것 같처럼 그렇게 여기면서도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잘 굴러갈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번영기, 그야말로 평안기인데 이 지점을 사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역대기랑 다르다고 그랬죠. 쓴 저자도 다르고 또 1차 독자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 솔로몬을 보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기를 보는 겁니다. 역대기를 봤을 때랑 달라요. 그래서 그 번영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기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왕, 세종대왕 이런 시대이지 않을까. 국력도 가장 크고 또 내적으로도 백성들이 풍요로운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우리 4장에서 몇 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분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양정훈 집사님이 20절, 25절 읽어주실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몰아닿지 않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20절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은 먹는 양식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굶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할 텐데 이 당시는 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워했대요. 예, 그만큼 풍성했던 거죠. 양식도 많고 사람도 많고 평안할 때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예, 그죠? 자녀를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반이 막 그 우리 서인이 때랑 다르게 우리 다 아시죠? 예, 한 반에 60몇 명, 반도 13반 뭐. 예. 근데 그때는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솔로몬 때는 여기 20절에 보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그야말로 샬롬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예. 샬롬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샬롬의 시대. 이 솔로몬은 이 앞에 보면 이제 4장 1절부터 보면 행정 조직을 다 갖춥니다. 제사장도 세우고요. 서기관, 사독, 그 사독이랄지 이런 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 또 사관도 있죠.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겠죠. 또 군사령관, 제사장들, 또 5절에 보면 지방 관장의 두령, 왕의 벗인데 제사장도 왕의 벗이에요. 5절에 보면 또 6절에 보면 국내 대신 노동 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잘 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절을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한나 사모님이 7절 4장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지방 그 관리들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또 각 그 뭐 대구시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관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궁중 양식을 책임졌대요. 그러니까 12집 하면은 12달 각기 나눠서 그 솔로몬 왕실의 먹을 음식을 다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8절부터 쭉 나와요. 8절부터 19절까지 쭉 누구누구가 지방 관장이 됐는지,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 주관했는지 이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들도 많고 성벽도 있고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이 4장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한 게 아니고 많은 리더들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 조선시대 때 보면 그 공납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진상을 올리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 왕실에다가 여러 가지 세금 형태로 바치는 것도 있었고요. 특별히 특산물을 진상이라 해서 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을 이렇게 그 한양에다가 올렸대요. 근데 그 감귤을 올리는 게 큰 행사였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이 그 성균관 유생들한테 이 감귤을 나눠주면서 즉석에서 과거를 여는 시험도 그 행사에 딱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예루살렘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했던 거죠.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들로 남쪽에서 올라올 때는 또 다른 게 올라오고 북쪽에서 올 때는 또 다른 게 오고 이렇게 특산물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 나라는 이렇게 잘 굴러갔습니다. 백성들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즐겁게 지냅니다. 이 번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아까 양정훈 집사님 읽었던 구절 거기서 4장 20절이었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게 어디 창세기에 보면 자주 나오지 않나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너희 민족이 될게 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고 하나님이 주신 번영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 놓으셨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번영했습니다. 이때 땅도 밑에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 지금 전쟁 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쪽 뭐 그쪽 비슷한 데 있어요. 거기 밑에서부터 저 위에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렇게 땅을 넓게 통치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그리고 또 어땠는지 4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9절 우리 변은미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나눠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지라.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학자들, 어떤 박사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외국에까지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요즘은 지혜자라고 누가 알려져 있나요? AI? 네. 하여간 묻는 거를 이렇게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이라는 거를 여기 3,000원이나 지었다고 하는데, 잠언은 대체적으로 패러블 이렇게 대꾸로 돼 있어요. 비교 문학이죠, 일종의. 그래서 잠언에 이제 솔로몬이 쓴 잠언이 몇 개가 있나 봤더니 약 5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3,000이나 된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 잠언서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또 노래는요. 노래 한 곡 지으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작곡해 보신 분, 작사해 보신 분. 근데 이분은 1,005곡이나 작곡 작사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시인이었잖아요. 다윗. 수금과 비파를 키면서 그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또 물려받았나 봅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다고 했는데 이것도 송 오브 송즈, 노래들 중에 노래잖아요. 1,005곡 중에 한 곡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에도 박식하고 잠언에도 박식하고 뿐만 아니죠. 생물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 뒤에 보면 나오죠. 이 33절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파브르는 곤충기 하나 썼는데 시튼도 동물기 하나 썼는데 이 사람은 곤충, 뭐 새, 조류 뭐 다 할 것 없이 그 정약용의 그 형님 중에 정약전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유배를 갔을 때 쓴 게 다산어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의 생물들을 다 그리면서 묘사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솔로몬은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관찰력이죠.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응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력들, 관찰력들, 응용력들, 우리 이효승 집사님도 이게 굉장히 뛰어나신데 하여튼 천재성이 있어요. 솔로몬은 정말 이렇게 관심사가 굉장히 넓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면 우슬초도 가만히 안 보고 하늘의 새도 벌레도 다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그런 거를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26절을 앞으로 좀 돌아가서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짚었지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모세를 통해 언급하셨던 말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런 것들을 그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의지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런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 그는 말을 더 쌓았습니다. 왜 쌓았을까요? 여기 썼지만 불안하니까. 조금만 있으면 말이 조금밖에 없으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쌓는 겁니다. 더 마련하는 겁니다. 말 4만, 마병 12,000. 저 말들을 먹이려는 먹이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예. 이게 이제 솔로몬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평화를 누렸다. 그런 걸 묘사한 거고요. 솔로몬이 가졌던 여러 가지 지혜들을 그려본 겁니다. 왕실이 굉장히 복잡하죠. 왕궁안이. 자, 그래서 그는 번영은 왔는데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 바깥에서는 백성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솔로몬 자신의 마음 속에는 그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거의 외양간이 4만이나 되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외에도 많은 안전장치들을 쌓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여기저기 마련하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미래가 불안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폭증하고 그래서 보험을 들 수 있으면 여기저기 들어놉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뭔가 통장에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서 통장이 빈 것 같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애를 씁니다. 뭔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실 이 자녀가 미래 보장이라고 여기면서 자녀를 잘 투자하는 것 거기에 또 마음을 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거죠. 지금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솔로몬 사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이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상태라는 거죠. 겉으로는 초록불이에요. 근데 그의 내면 속에는 빨간불이 신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옵션이 되는 순간 하나님 옵션이라는 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죠. 옵션은.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거기 너무 빠져서 은혜로 주신 그분을 등한시한다면 이것이 큰 위험성입니다. 나는 이만큼 쌓아놨어. 나는 이것 때문에 든든해.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도 무기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쏘아대는데 빨리 끝낼 것 같았던 전쟁이 지금 오래 가니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그 은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주신 분을 등한히 하고 그런다면 그 스스로 불안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성공과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왔을 때 그 후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대할지. 이게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는 반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우리 서인자매님이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땅에서 나온 480명이요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 된 4년 10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대요. 이게 BC로는 BC 960년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2월 달 시작했다 그래요. 언제 끝나는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도 우리 사윤자매님 읽어주세요. 6장 38절. 네, 그러니까 솔로몬 즉위 11년째 여기 8월 달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약 7년 6개월 정도, 7년 반 정도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재료들을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 재료들을 어디서 공급을 하냐면 저 위쪽 두로, 시돈 있죠?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 거기 두로왕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백향목 나무들을 이렇게 배로 해갖고 지중해 쪽으로 배로 해서 또 예루살렘까지 막 그 뭔가 운반 기계를 통해서 옮겼겠죠. 그렇게 해서 나무들을 거목들을 보내옵니다. 그 히람으로부터 레바논 백향목들, 아름드리 이런 흰옥기 나무 같은 거, 쭉쭉 그냥 수직으로 뻗은 것들, 그런 고급 목재들을 이렇게 전달받습니다. 그게 이제 5장 내용이 나오는데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그런 건축 성전 건축에는 이런 히람의 이제 그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보내줘요. 그래서 건축자들도 보내줍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건축자뿐만 아니라 그 두로의 건축자들도 같이 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 일을 하게 돼요. 얼마나 참여를 하게 되는지 13절부터 나와요. 우리 이육심 집사님이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실까요? 네, 아니 5장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역군 곧 뭔가 이거를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만 명, 짐꾼 옮기는 사람들이 7만 명, 돌 뜨는 자, 그러니까 나무만이 아니라 돌도 가져온 거죠. 그 사람들이 8만 명. 여기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 다 합치면 18만 3,300명. 적은 수가 아니죠. 많은 수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일을 만드는 데 힘을 씁니다. 몇 년간요?
7년 반이나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7년 반. 근데 뒤에 보면 왕궁을 또 13년을 만듭니다. 자기 왕궁과 또 바로 왕의 딸을 위한 그 궁전을 만드는데 13년이고 합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건축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이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정말 완벽할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광야의 그 천막 같은 성막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그 내부는 어때요? 금으로 다 도배를 합니다. 여기도 문부터 이렇게 다 금칠을 다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요? 번쩍번쩍할 거예요, 그죠? 눈이 부시게. 그래서 그런 내부에 들어가면 온통 다 금입니다. 두 그룹들도 다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안에 있는 언약궤도 그렇지만 다 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한참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입이 턱 벌어지고 볼 때마다 우와 멋있다 소리가 탄성이 질러졌을 겁니다. 근데 이 한참 건축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 앞에서는 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마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구절입니다. 거기 6장 11절, 12절, 13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타이밍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그 뒤에는 다 요지가 뭐예요? 내가 한 말 지켜서 행해 이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이거죠. 그죠? 여기 순종 없는 신앙이라 그랬는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성전이 완공이 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을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겁니다. 이 전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밑밥이죠. 뒤에 열왕기 하까지 가면 결국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잖아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금칠을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잣나무로 도배를 하고 온갖 돈을 다 쏟아붓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 봉사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으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또 하나 여기에 담기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7절입니다. 여기 써놓은 구절인데요. 그 성전이 건축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갖고 와서 건축했대요. 그러니까 돌을 갖고 와서 이렇게 거기서 다듬은 게 아니고 이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그야말로 갖다가 그냥 옮겨만 놓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완전히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어 갖고 왔다는 거. 그 성전은 소음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준비가 진짜 준비라는 거죠. 채석장에서 깨고 돌을 깨고 다듬고 맞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순종들, 작업들 이런 것들이 결국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 중요할 수 있지요. 근데 그 밑바탕의 순종, 보이지 않는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로 써보고 켈리로 써보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전을 진짜 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에스라 소망교회를 세우는 물론 주일에 한번 이렇게 딱 예배드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각기 곳곳에서 채석장과 같은 그 현장에서 다듬고 깨고 부수고 방망이 소리 들리는데 거기서 했던 그런 모습들로 잘 다듬어진 거로 갖고 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채석장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5장 앞으로 잠깐 볼게요. 5장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게 있어요. 찬양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 말을 듣고 찬양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 솔로몬을 보고서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분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있나?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겁니다. 네. 가정에서 참 그게 참 어렵죠.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그들이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내가 낮춰지는 순종이 따라가야 그게 되어집니다. 저도 사실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라는 말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의 중심은 지금 근데 상당히 점점 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그게 7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보면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왕궁,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죠. 8절 우리 한나 사모님 8절 읽어주실까요? 솔로몬이 건설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다윗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거처할 왕궁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 건축에 있어서 규모를 보면 왕궁의 크기가 성전의 규모보다 한 4배 정도 더 커요. 물론 이제 길이 폭은 2배 정도 더 크고 이제 길이도 한 3배, 2배 반 이 정도로 높이는 똑같습니다. 기간은 더 걸렸어요. 그죠? 13년이니까. 자, 이 백성들은 노동력이 엄청 자신들을 들이면서 살았습니다. 앞서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4장에서는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냈다, 평안히 살았다라고 했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2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2장 4절. 우리 양정 집사님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우리는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승리겠나이다. 네,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고역,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는 거죠. 예,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긴 했지만 이 속에서 참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그 고역과 백성들의 멍에로 인한 아픔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들으려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 건축도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다윗 왕, 그 아버지가 해드리고 싶어서 약속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였죠. 하나님은 어느 여러 다른 신처럼 이방 신들처럼 집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좌는 하늘이고 그분의 발등상이 땅이에요. 이 성전 건축은 이 성막하고 달라요.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죠. 이동식이죠. 근데 이제 아예 고정식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거하셨는데 이제는 거기 계시는 분으로,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의 특징인 거죠. 한때 이 성경 구절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바이블로서 가장 중요한 바이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에 목을 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건물을 넓힙니다. 늘립니다. 거기에 많은 힘을 들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들이 그 건물을 올리는 데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보면 학생들 등록금을 쫙 받아서 그거로 뭐예요? 건물을 늘리는데 힘씁니다. 서울대도 건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돈을 버는데 이제 월세집에서 전세집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집 늘리고 집 짓는데 인생을 거의 보냅니다. 솔로몬만 집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못 돌본다면, 그것 때문에 못 등한시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건축을 너무 과하게 했습니다. 그 지혜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도 읽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연못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도 쌓고 책도 쓰고 뭐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돌아봐야 될 부분인 거죠. 이게 성전 지어졌던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궁전 왕궁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바로를 위할 딸을 궁전에 붙여서 같이 지어진 거죠. 안에는 또 밑에도 좀 있는데 그 당시 고고학적으로 그 검증을 해서 만든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기둥 둘이 있죠. 그리고 제단도 이 옛날 성막대 제단하고 달라요. 성막대 제단은 작잖아요. 이거는 계단을 통해서 한참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번제를 드렸고 놋바다라고 해서 바다 놋으로 만든 그런 이 뭔가 대야 같은 건데 그것도 엄청 크죠. 예. 그래서 성막대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또 여기 보면은 이런 이동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와 같은 모리아산 여기에다가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공정과 이런 파라오의 딸들이 저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성전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보여지는 하나의 그냥 필라, 기둥들입니다. 이 기둥들은 이름이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네,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 곧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한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In him is strength. He shall establish.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둥들을 이렇게 상징 기둥으로 세워놨는데 이 고백입니다. 일종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뭘 해요?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기둥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워는 놨는데 그 의미는 솔로몬이 그 의미는 등지고 산 거예요. 입으로는 야긴과 보아스를 선포는 했는데 삶으로는 이 말을 더 많이 늘리고 왕궁은 더 크게 짓고 이방 여인을 드리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는 그냥 말뿐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자기가 세우려고 한 겁니다. 자기 왕국을.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아까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손을 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솔로몬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나는 살 수 없다.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조금씩 계속 엇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성전을 세웠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서 사라집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것도 넘어집니다. 화려했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 무너지기 전까지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도 보면 계속해서 성전 안에 있던 금들은 야금야금 이방 왕들한테 빼앗깁니다. 결국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몸이 무너지면서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야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그 보아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느꼈던 영역이 있는지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두 기둥을 우리 마음에 세웠으면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에스라 소망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12절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이대로 행하면 네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 야긴 이 두 기둥을 솔로몬 성전 위에 앞에 들어갈 때 세워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에스라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때마다 밀려오는 여러 유혹들, 정말 하나님 없이도 뭔가 다 챙겨놓아야 될 것 같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도 다 보장될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양육이나 또 가정에 있어서나 또 노후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심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그 채석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장을 쓰며 또 다듬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집사님 부교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주 예수님을 깊이 왕으로 그리스도로 다시금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 대하설교는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 부분인데요. 이 기도 부분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 4주간 우리 성사님 두 분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섬겨주신 우리 한나 사모님 그리고 양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음식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맛있는 음식으로 또 함께 준비해 주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마다 한번 이렇게 체크를 받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금 그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뒷부분은 이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동 경로, 백향목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지도를 한번 갖고 온 거예요. 두로에서부터 배로 옮겨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니까 저 이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입한 거죠. 수입산 잣나무, 수입산 백향목.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그 안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옆에 보면 다락이라고 있어요. 다락. 상층, 중층, 하층에서 세 개의 층으로 아마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거나 뭐 이런 그 창고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잠도 잘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락이 있었고요.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단면, 이게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단면이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보아스, 야긴 기둥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규모를 봤더니 광야의 성막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 보면 광야의 성막 본체보다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커졌고 그 다음에 높이도 10규빗 5m였는데 이게 30규빗 15m로 한 3배 정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맨 오른쪽은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건 솔로몬 왕궁입니다. 왕궁은 크기가 저 광야의 성막의 뜰까지 포함한 그 규모예요. 50m, 25m. 예. 그 높이는 이 성전이랑 높이가 똑같죠. 네. 이렇게 돼서 규모가 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 성전이 밑에 건데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궁은 이거를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해서 포로 귀한 백성들이 성전 짓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더 보강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증축 사업을 합니다. 그 증축 사업을 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형태인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요만했던 거를 더 크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라고 규모를 크게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리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